지난 시간에 9절 맨 끝에 문장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할 때 그 내가 알리라를 이제 세번역이나 천주교 성경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지금 그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에게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 이제 이 문장에서 짝이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문장이 지금 10절의 문장이 5가지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첫 번째 문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우리말은 이렇게 뒤로 가버렸는데,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이,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들이 기뻐하리라.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그들이 그 다림추, 그 돌을, 우리말은 번역이야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다림줄을 보았다. 우리는 다림줄을 보았다.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았다. 이제 세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은 우리는 지금 한 문장으로 만드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네 번째 문장은 이것들,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다.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은 그 일곱은 온 땅에 두루 다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일의 날, 이 작은 일, 카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은 작은이라고 그랬는데, 하찮은이니까 작은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학개서, 그 바로 뒤에 학개서 있죠. 학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작은 일의 날 2장 3절. 학개 2장 3절에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냐? 여기서는 보잘것, 이 보잘것이란 말이에요. 보잘것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4장, 우리 스가랴 4장 10절에서 작은 일이라는 것이 보잘것, 하찮은 일, 보잘것 없는 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개 2장 3절 다시 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러니까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 말은, 자,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때,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릴 때 건설된, 7년 반에 걸쳐서 건설된 웅장한 성전이에요. 그 동원 인원 해가지고 말할 것 없죠. 부귀영화가 극에 달할 때 건설한 성전이니까 최고로 웅장하게 지었죠.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에서 허물어졌어요.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포로 해방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닦는데, 이전 영광을 본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들이 만약에 솔로몬 성전을 100평이라 그러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한 10평 정도, 그 정도 비율은 제가 맞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작다 그 말이에요. 작다. 너무 작다.
왜?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주변 강국들에게 세금 다 이렇게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성전 지을 것이 마땅치 않죠. 그래서 이제 축소해서 작게 짓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통곡했던 이전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통곡했죠. 통곡. 자,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는 조금 찾기 어렵죠. 앞에 있죠, 앞에. 에스라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만.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확실히 나오죠. 구약성경 714페이지 에스라 3장 12절. 거기서는 정확히 나오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무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무슨 성전 보았다고 그랬어요? 첫 성전. 이게 첫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요? 솔로몬 성전이란 말이에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은 지금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다? 뭐 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왜? 너무나도 작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쳐. 왜? 바벨론 70년 생활할 때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는데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니까 작든 크든 상관없이 기쁘고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이제 나이 많은 그런 성도들은 통곡했단 말이에요. 통곡도 그냥 보통 통곡이라고 안 했죠. 대성통곡했다. 아주 목 놓아서 울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축소되어서 지어져야만 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울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넘어오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 누구냐? 이 누구냐?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답변을 전제로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하찮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에 지금 띄워놨는데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이 기뻐하리라. 그들이 기뻐하리라. 샤마흐에서 그들이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포로의 방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작게 건축되는 걸 보고 대성통곡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대성통곡한 사람들 왜 대성통곡해요? 뭐를 보고 통곡해요? 성전의 크기죠, 크기. 솔로몬 성전은 크기가 얼마나 크게 지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위적인 크기를 보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성전의 위적인 크기. 누구냐 그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성통곡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뭐하라? 오히려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자, 그 바로 뒤에 학계 2장 9절 한번 보세요. 학계 2장 9절. 학계 2장 9절에 이제 더 잘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학계 2장 9절. 바로 옆에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2번 반복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그랬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뭐하리라? 크리라. 보세요. 그러면 외모로 보면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영광이 더 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2번 반복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에 이제 우리 이 말씀이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적합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은 뭐예요? 한국교회 자랑은 뭐예요? 예배당 몇 평이냐, 또 성도 몇만 명이냐. 그것이 한국교회의 영광의 기준이었어요, 기준. 그래서 이제 목사에 대한 평가도 다 그걸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성전이 몇 편 성전 가지고 있느냐, 성도들 몇 명 모이느냐.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몇만 성도다, 어느 교회는 몇만 성도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1년 지나면서 그런 자랑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자랑 안 돼요. 놀라운 것은 제가 전번에도 뭐 남의교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본문하고 부합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SNS에 나왔어요.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전국 단위로 10개로 나누겠다 발표했어요. 왜? 지금 이 코로나 체제로는 그 성전에 이 체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분당은 분당, 어디 적 2천은 2천 이렇게 이제 전국 단위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로 거기서 2,000명 모이든 3,000명 모이든 지역 교회를 이제 쪼개겠다는 거예요. 진즉 그렇게 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영광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무엇이 영광인가? 사람은 뭐를 보지만, 사람은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외모를 봐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기준이 예배당 몇 평이냐, 또 성도 몇 명 모이냐, 그것이 기준이 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저 섬에서 교인들 한 30명 놓고 평생을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담임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면서 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섬김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배당이 시골에 적고 아무리 모이는 수가 적어도 그러면 그 예배당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전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그런 하나님 백성들하고 이 스룹바벨 시대 하나님 백성들하고 누가 더 하나님 말씀 더 잘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크기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성도 몇 명 모이냐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 예배당에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그 모임이 누구를,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냐, 예배당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적인 어떠한 하찮은 일, 작은 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했어요? 어디에?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요. 얼마나 하찮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라남은 어디에서?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북쪽, 가장 비천한 곳, 그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비천한 그런,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아주 가난하고 그냥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은 비천한 출신의 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작은 뭐예요? 정말로 볼 것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진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모습은 뭐였냔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했고 감옥살이했고. 그런데 종살이하든 감옥살이하든 누구를 그렇게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셨다. 다윗도 똑같죠. 다윗도 정말로 하찮은 어디 출신이요? 베들레헴 출신. 뭐 하던 자예요? 목동이에요. 그런 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하나님은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게 했다. 그 형들 하나님이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형들이 외모가 출중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니까 그냥 선지자는 어땠어요? 그냥 즉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큰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엘리야답 산마 기름 막 부으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 딱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비나답 내가 버렸다. 삼마 내가 버렸다. 7 다 버렸어요. 말째 다윗 하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다윗은 배우지도 못하고 양치기나 했던 자예요. 그러나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공부도 많이 했고 외적으로도 훨씬 출중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자들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이 그들이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들이 그 다림추 그 돌을 보았다.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그 다림추 그 돌을 보았다. 우리말은 그냥 다림줄 그렸는데 그들이 그 다림추 그 돌을 보았다. 왜 그래요? 다림추라는 것이 건물을 지어놓고 위에서 이렇게 쭉 내리는 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실만 있는 게 아니라 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에는 뭐가 매달려 있어요? 추가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림추 그 돌을 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림추 그 돌을 보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이 그 다림추 그 돌이라 그 말은 건물을 준공하고 난 후에 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 번역에서 지금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제 옛 성전이 준공이 된 거죠. 준공이 된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을 지금 우리말은 하나로 묶어놔서 이 7번 온 세상에 두루다니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는데, 이제 원문에서 네 번째 문장은 이것들 7, 그래. 이것들 7은 여호와의 눈인들이다. 이것들 7은 여호와의 눈들이다. 다섯 번째 문장. 그것들 7 눈들은 온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문장을 5개 봤는데 첫 번째 문장, 하찮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장, 그들은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충만할 것이고, 아무리 크기가 작다고 그거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그들이 그 다림추 그 돌을 보았다. 그거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옛 성전을 지금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네 번째 문장은 그 말이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이것들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다. 다섯 번째 문장, 그것들은, 이 일곱 눈들은 온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갑자기 성전 짓는 이야기하다가, 다림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일곱 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 일곱은 여호와의 눈들이다. 그 일곱 눈들은 온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슈트, 돌아다닌다. 이제 뭐 분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이제 역동성, 열심히 속히 다닌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우리말도 좀 그랬죠? 두루 다닌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장이 이것들 일곱은 여호와의 눈들이다. 이것들 일곱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것들 일곱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어려워요.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요.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들이에요. 그러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은 또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까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 왜 그냥 성령님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의 영, 어떤 때는 예수님의 영,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 어떤 때는 여호와의 영,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 다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러면 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무슨 뜻이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창조 사역도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가 받아서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받아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받아서 하시는 그 일을 또 누가 받아요? 성령님이 받아요. 그런 의미로 삼위가 몇이다? 하나다. 삼위가 한 분이다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 절대 쓰지 말아요.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면 이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몇이다? 삼위 하나님은 몇이다? 하나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이단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러면 이단 된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뭐다? 한 분, 하나다, 하나. 그럼 하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또 똑같아요? 뭐가? 뜻이 똑같단 말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100% 누구에게 내려오고,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예수님의 뜻이 100% 또 누구에게 내려와요? 성령님에게 내려오죠. 그 의미로 하나란 말이에요.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복잡하게 설명해요. 의지가 하나고, 사역면에 있어서 하나고,
의지가 하나, 사역면에 있어서 하나, 또 사랑의 교제가 하나. 이렇게 복잡히 설명해. 이건 성경의 근거, 그냥 말씀에 그냥 근거 않고 그냥 조직 진학적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복잡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 사역에 있어서, 무슨 나라 회복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은 일꾼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 찾아봤잖아요. 그대로. 그래,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 내려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누구는 일하신다? 성령님이래요. 아버지의 뜻이 100%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뜻이 100% 성령님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 그 사역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몇이다?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은 절대로 하나로, 한 분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된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무슨 나라 회복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에 있어서 그 뜻이 무엇이다? 그 뜻이 하나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보면, 해외에서도 보면, 이상하게 혼동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다. 그런 분들 있고.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와 영광과 권능이 뭐하다? 동일해요. 절대로 이 세 영이 절대로 혼합되는 일이 없어요.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란 말이에요. 언제에서 언제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같아요? 뭐가 하나예요? 뜻이 하나란 말이에요. 뜻이 몇 프로로 똑같아요? 100%.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뜻이 몇 프로가 돼야 돼요? 몇 프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100%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뜻이 몇 프로가 돼야 돼요? 몇 프로? 100%.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도적질 하자, 어디 가서 강도질 하자, 그거로 뜻이 모아져서 그게 100%가 뜻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과 마음의 100%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적게 모이고 아무리 예배당이 적고 상관없어요. 누구의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10,000명 모이든 20,000명 모이든 각기 분열이 돼서 각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스가랴 넘어오세요. 스가랴 4장. 자, 이것들 7은 여호와의 눈이다. 그런데 그 일곱 눈은 뭐냐? 온 땅에 두루 다닌다. 이제 성령님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7눈이 있어요. 7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 7눈은 또 뭐냐? 온 땅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눈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인데 어디를 두루 다녀요? 어디를? 온 땅. 온 땅이라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으니까 여행을 즐기는, 성령님의 성품은 여행을 즐기신다. 그래서 한 군데 빠짐없이 다 여행하고 다니신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 틀려요. 뭐 하려고 두루 다니셔요? 뭐 하려고? 무슨 사역? 구원 사역 하시려고. 제가 그래서 운남성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운남성에 들어가면 이 소수민족들이 한족들에게 쫓겨가지고 그냥 골짜기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요. 더 이상 그냥 자기네들을 쫓아오다 그냥 쫓아오는 사람이 포기해서 그냥 못 따라올 정도로 그냥 그 산골짜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근데 산골짜기 들어갔는데 산 비탈은 심하죠.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삶이 비참하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첫번에 거기 갔을 때 우리들 배웅으로 동네 어귀에 나와서 다 울었다고.
그래서 저를 보내면서 슬퍼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쿤밍도 가고 쿤밍에서 비행기 타고 또 대한민국 서울도 가고 그것이 부러워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성의 수도, 우리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죠. 그게 쿤밍인데 거기 한번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돈이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골짜기를,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그 골짜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냐 말이에요. 저는 운남성 가서 신기한 게 그거였어요. 이 골짜기에 누가 들어왔냐, 누가 찾아서 들어왔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 골짜기 들어가려면 다 왔습니까? 조금만 더 가세요. 다 왔습니까? 조금만 더 가세요. 굽이 돌고 또 돌아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관심을 갖고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곳곳마다 영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중국이 선교사들 무덤 관리하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기가 영국 선교사들 무덤이래. 지금부터 한 300년, 400년 전에 그때 영국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고 중국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가장 못 사는 운남성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했느냐? 원주민 앞에 놓고 말 위에 태워놓고, 그때는 차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 원주민 앞에 태워놓고 어디 가야 마을이 있느냐? 가자. 다 돈 주면서 그렇게 다녔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풍토병으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또 다른 선교사 또 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또 골짜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도구고 실제는 누가 쫓아다니신 거예요? 누가 두루 다니신 것이다? 성령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대상으로 돌아서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찾으러 돌아서인 거 아니에요. 아무나 찾으러 성령님이 다니다가 사람 만나면 전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그 골짜기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몇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역을 우리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나도 일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에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절 하니까 시간 다 간다. 여기서 지금 10절 보세요. 10절에 지금 5가지 문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무슨 성전 짓는 거? 무슨 성전 짓는 거? 옛 성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자는 일들이 날들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들이 기뻐하래요. 세 번째 문장, 그들이 그 다림줄 그들을 보았다. 이거는 무슨 성전 짓는 거? 스룹바벨을 통해서 옛 성전 짓는 거.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이것들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다. 또 그 일곱 눈들은, 그것들은 온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일곱 눈들은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 이건 무슨 성전 사역이에요? 첫 번째, 세 번째는 무슨 성전? 옛 성전.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무슨 성전? 이건 새 성전. 그래서 옛 성전은 무슨 성전의 예표예요? 새 성전의 예표가 된다.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무슨 성전? 옛 성전.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무슨 성전?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성령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구는 뭐냐? 성령님의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성령님이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건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외모에 위적인 것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얼마나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느냐, 거기에 함께 하시고, 또 옛 성전은 새 성전의 예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내가 11절 우리말 번역 성경,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제 원문에 보면 내가 말하였다. 이제 스가랴가 말하였어요. 내가 그에게, 스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스가랴가 말하였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스가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였는가? 스가랴가 천사에게. 세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은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는데, 등잔대 좌우, 오른쪽과 왼쪽, 곁에 이것들 두 감람나무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 몇 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었죠? 2절과 3절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등잔대가 뚝 있어요. 등잔대가 쭉 있고, 그 등잔대 위에는 큰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무슨 용도의 나무? 뭐를 흘러내리는 나무?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기름나무란 말이에요. 기름나무. 기름나무. 몰라요? 아시죠?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 기름나무란 말이에요. 기름나무. 우리말 번역이 감람나무지. 올리브 트리 그러죠. 올리브가 뭐예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번역이 지금 이제 감람나무지 기름나무란 말이에요. 기름나무. 그러니까 지금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기름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나무. 그 기름나무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나와가지고, 기름이 이제 두 관을 통해서 또 7관으로 가요. 7관으로 가가지고 그 등잔 밑에 있는 큰 그릇에 기름이 차죠. 근데 그 기름이 이제 7 등잔에 올라가서 빛을 발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두 기름나무들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11절하고 12절이 뭐가 달라요? 11절에서는 지금 뭘 물었어요? 등잔대 좌우에 뭘 물었어요? 두 감람나무를 물었고, 12절에서는 뭘 물었어요? 감람나무? 네? 여기 12절에서는 뭘 물었어요? 11절에서는 두 감람나무고, 12절에서는 이 감람나무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11절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12절에서는 감람나무 2가지. 2가지. 그러니까 11절에서는 분명히 등대 좌우에, 등대 오른편과 왼편에 기름나무 2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11절에서는, 12절에서는 또 그게 아니고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의 2가지가 또 무슨 뜻이냐? 2가지. 그런데 또 이제 12절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그랬죠?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 기름나무예요. 그러니까 뭐를 흘러내려요? 지금 12절에서 무슨 기름? 기름을 흘리는 무슨 관?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잘 봐야 돼. 둘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둘이 있는 게 뭐예요? 감람나무. 그 다음에 또 금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지.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이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다가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우선 시간인데까지만 두 감람나무를 묻다가 왜 또 두 감람나무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 나무고 너희는 뭐다?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거. 왜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왜 가지라고 그러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나무와 가지가 분리돼야 안 돼요. 나무와 가지가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분리되면 죽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겠다고 그랬지만 중요한 의미는 왜 우리가 가지냐?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어디에서 맺혀요? 서울 사셔서 몰라요? 가지에서는 안 맺혀요? 어디에서 맺혀요? 나무에서는 안 맺혀요? 어디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나무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포도 보면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오죠.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가 맺혀요?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가지는 원문에서는 싹이의 싹, 실제는 싹에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는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로 물었다가 왜 또 가지로 물어보느냐? 뭐 때문에? 같은 의미인데 뭐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열매.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뭐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열매 맺으라 그러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 두 금관, 두 가지, 이 둘이 다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은 뭐라고요? 스룹바벨은 그때 당시 왕이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은 또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은 왕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인데 그러면 그 왕과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단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기름나무. 기름나무가 두 기름나무, 두 금관, 두 가지.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왕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거는 예표. 누구의 예표?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를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직분이 몇 가지? 세 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나오죠. 예수님은 그래서 뭐이시고 왕이시고 여기 나오는 직분을 보면 뭐예요? 제사장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감람나무, 두 금관, 두 가지는 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왕과 제사장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왕이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선지자의 사역도 있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우리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또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이고 왕이고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게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 없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11절부터 이제 자세히 할 거고 오늘은 이것만. 지금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두 금관, 그 다음에 두 가지는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왜 두 감람나무, 두 기름나무, 두 금관? 금관이라 그 말은 그 감람나무의 기름을 등잔으로 흘러내리는 관이에요. 그리고 또 나무라고 했다가 가지라고 한 이유는 뭐를 많이 맺으라? 열매 맺으라. 그런 의미로 했으니까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럼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누구와 누구를 가르친다? 왕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그렇죠. 누구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이 왕과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누구 만들어줬어요? 그리스도인 만들어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무슨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 또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이 연결이 돼야 완전히 설명이 되는데,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뭐를 많이 맺으라? 열매를 많이 맺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두 금관의 이제 이제 기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완전히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열매 면으로만 보면 우리가 왕의 직분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거를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거의 예표가 이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열매를 잘 맺어서 옛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뭘 만들어 주셨다?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는 뭐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그러면 왕이라는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다? 왕이라는 직분은 뭐 하는 직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거. 다스린다 그 말을 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왕, 나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줬다고 그랬잖아요. 나라. 또 다스리다. 이게 다 같아요. 왕하면 바실류스. 그 다음에 나라하면 바실레이야. 또 다스리다 하면 바실류오. 다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나라나 제사장이나 다스리다나, 다시 왕은 바실류스, 그 다음에 나라 바실레이야, 그 다음에 다스리다 바실류오. 다 같단 말이에요. 명사냐 동사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왕이나 나라는 무슨 뜻이다? 뭐 한다? 다스린다. 뭐를 다스려요? 뭐를 다스려요? 죄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이기는 자?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는 말은 뭐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 때 그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요? 총칼로? 뭘로 세상을 이겨요? 십자가와 부활로. 뭐를 이기는 자가 되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되면 뭐를 이기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고, 그런 자는 뭐의 직분이다? 왕의 직분이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뭐하라? 많이 맺으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처럼 네 집파 제사장들은 짐승 잡아서 드렸지만 예수님은 무슨 몸을? 예수님은 누구 몸을? 자신의 몸을 뭘로 바쳐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거, 우리가 내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다음 주에 나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자, 그게 두 금관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우리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두 기름나무, 두 관이 나오는 것이다. 기름은 뭐를 상징해? 기름은 뭐를 상징해요? 성령님 상징하죠.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무슨 직분? 왕의 직분. 또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에 무슨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